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35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랑의 소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사울 왕, 가인, 에서 등등 잘못된 사랑을 하다가 삶을 망친 경우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결과는 다 동일했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머리를 쥐어짜듯 내가 왜 그랬을까? 외롭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고독도 문제지만 걸어가선 안 될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혼의 고독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둘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갈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영원한 것,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와 에로스입니다. 다 필요한 사랑들입니다. 배신이 난무하니까 우정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전한 에로스적 사랑도 있어야 이성 간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추구할 궁극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위에 우정이, 그리고 이 아가페 위에 에로스가 세워지면 훨씬 더 진화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 소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계속되는 투병 생활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학교를 갔습니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친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이가 꺼리낌 없이 학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 전체가 의기투합해서 사랑스러운 배려를 한 겁니다. 우정이 아가페를 만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란 굳이 안 해도 되는 수고를 일부러 애를 써서 그것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말도 못할 짐들을 살아갑니다. 그 짐을 지으면서도 여러분 쉴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란 것이 미묘한 것이어서 엉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그래서 이 관계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짐을 풀어내는 힘이 사랑인 겁니다. 저는 자주 있는 일이죠. 성도들과 아주 다양한 기관장들과 미팅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관장들과 미팅이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그런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빨리 집에 가자 이런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팅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미팅을 통해서 저는 불쾌했습니다. 정신이 버떡 났죠. 아차 싶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합을 맞춰온 교우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거니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제가 가진 생각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그 과정에 아무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속상한 성도가 있었구나. 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성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었겠다. 수년간을 말없이 성실하게 교회 자리를 지켜온 성도인데 목사님 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제 소원인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제가 이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그 속상함 속에 그 성도가 아침에 출근했다 생각하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직장 현장 아닙니까? 분명히 성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텐데 이 편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한다는 생각하니까 이게 또 그렇게 마음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 전혀 영향받지 말고 이 직장 생활, 오늘의 이 직장 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나자. 감사하게도 그 성도가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가 저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 내가 뭐 나 좋자고 하나, 내가 다 교회 일 잘해보려고 한 건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근데 그 문자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굉장히 아팠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무겁게 지속될 수 있는 그 짐이 한순간에 쉼으로 풀어진. 그래서 사랑해 주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제가 어떻게 더 잘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세인교회 교우들이요, 엄한 것 가지고 희낙낙할 거 없습니다. 최고 사랑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 세인교회 교우들이요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차차선에 안주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합니까? 교회 학교가 매주 진행이 됩니다. 기독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 삶에 사랑이 남도록 사랑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본성적으로 사랑하라. 큰 소리로 본성적으로 사랑해라. 사랑을 배운다는 표현을 지금 해왔지만 사실 이거 부분적입니다. 배워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태생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천부적인 재주와 후발적인 재주는 차이가 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이여,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만난 자들이여.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찾아오셨다, 깨닫게 하셨다, 믿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를 발견한 자들이여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가운데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 오직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말이 위로 났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긍휼이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맞닿게 될 때 분출되는 용암과 같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도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다가가는 예수를 다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끝내 삭개오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눈을 뜬 겁니다. 사랑이 뭔지. 그 순간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더니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요, 예수 만난 사람이 다 본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애쓸 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유전적으로 부모의 DNA를 받습니다. 이어받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본성적으로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뭐 노력하고 애쓰고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본성적으로. 아이들 배고플 때 그 먹으려고 애쓰는 거 보십시오. 그 어린애들이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그게 본성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도 그런 겁니다. 철부지인 줄만 알았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느 날 저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두 한 판 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때로는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격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은 잠자고 있던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DNA를 깨우는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사랑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동훈이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또 낳고 싶지요. 아니, 사랑이 힘들다니요. 사랑이 힘든 거 아닙니다. 행복. 이 생각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들다는 이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아주 쉬운 겁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사랑입니다. 물꼬를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점점 더 잘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성령의 불 받은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어디 사랑할 곳은 없는가? 저 필리핀에, 저 인도 땅에, 저 횡성에 가서 사랑할 일은 어디 없을까? 1구역에 49역에 어디 가서 우리가 사랑해 줄 구석은 없는가? 두루 다니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의 간증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몸은 병들고 하던 일 다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해서 받아든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2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떼서 학교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1억 원을 기부하고, 사랑의 공동 열매에 1억, 얼마 안 가서 100억을 기부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경쟁적으로 서로 때로는 10억을, 때로는 11억을 계속해서 재미나게 그 일을,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본성적인 겁니다. 받아서 행복하죠. 주는 행복은 몇십 배, 몇백 배 됩니다. 기계는 사용 안 하면 썩습니다. 녹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들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야베스의 복이 바로 그겁니다. 시작은 하나입니다. 2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20%의 노력으로 시작합니다. 나중엔 100%, 나중에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일방적 사랑은 재미없습니다. 이거 지치고 곧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방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엔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도움받았죠. 오늘은 내가 도움을 줍니다. 도움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습니다. 돕습니다.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이거 꼭 해야만, 이게 내 존재구나. 온 세상이 사랑으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이렇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미움은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를 치료한다. 10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선제적인 겁니다.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할 것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로 찾아가고, 갈대아 우르를 찾아가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찾아가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혹은 다가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나요? 해소하는 방법을 주님이 오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찾아오셨다. 선제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저랑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서먹서먹하게 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런 관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랑.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저랑 서먹서먹하게 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꽤 오랜 시간이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은 모르죠.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같이 이렇게 갖게 됐는데,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물통 각자 컵에 따라서 대개는 그 물이 다 냉장고에서 나온 찬물입니다. 이제 각자 따라서 물컵을 자기 앞에 하나씩 다 이렇게 두는데, 이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정수기에 가서 따뜻한 물을 갖다가 제 앞에 놓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따뜻한 물 드셔야 된다, 이 마음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어른은 내가 어른인데 집사님이, 이 서먹서먹한 관계의 집사님이 따뜻한 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다른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집사님, 오늘 이 따뜻한 한 잔의 물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선제적인 사랑 앞에 지금은 굉장히 반갑게 인사합니다. 무거울 수 있는 짐을 쉼으로, 감사로 풀어내는 힘, 선제적인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려고 발길을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도 최대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에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다윗이 감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권,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도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수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준 최고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아들 군대 보낼 때 마음이 먹먹했죠. 딸 시집 보낼 때 펑펑 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랑에 접촉된 성도들이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 세인교회 교우들이요, 서로 그것도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라. 아들을 준 사랑, 최대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사랑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김혜진 집사가 새벽 묵상에 글을 썼습니다.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소회를 글로 적은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최선으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는 희생을 말하면 다들 벌벌 떱니다. 그래서 희생이란 단어 앞에 작아집니다.
그 멈칫거리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이야기하니까 뭔 소리 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새벽 묵상 다 그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인 자기들에게도 여파가 미치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다 이거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옵니다. 왕권이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보상이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사랑의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다.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생각이 희생, 고난, 죽음, 힘든 거, 아픈 거, 손해, 거기에 멈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고가 저 앞에 있는 부활까지 나가시고 아버지의 영광까지 진출하게 되길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권을 차지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 가는 거 수고스러운 거 맞아요. 그러나 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여 열 고울을 차지하라. 고로 사랑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또 나오네요.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빚, 거룩한 책무입니다. 마땅하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비로소 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피 흘린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최정상,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거기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골고다에서 만납시다. 마지막 결론 17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할렐루야, 누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역사와 민족 앞에 함께 신앙의 동역을 나누는 우리 서로에게 누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쥐구멍 찾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자리, 사랑이라는 이 사랑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여 다 같이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